출애굽기 12장 41로 42절 찾으셨던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저는 지금 설교를 구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보는 그런 모티브로 해서 연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전체를 가지고 출애굽기 12장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하룻밤, 그 책 한 권, 그 한 줄로 혁명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는데 하룻밤 사이의 역사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했죠. 그러나 우리는 가능성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룻밤 사이의 역사가 바뀌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집트의 어느 한 밤입니다. 자녀들은 저 잠옷으로 좀 부탁드려요. 바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집트의 어느 한 밤입니다. 이 밤에 이집트는 몰락하게 돼요. 이집트 중왕조가 몰락을 하고 이때 충격으로 말미암아 힉소스에게 이집트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이 한밤에 이집트에 수없는 어린 자녀들이 죽었을 뿐 아니라 이로부터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 전차 군단 전체가 괴멸을 하고 국력이 어마어마하게 손상이 되어서 이민족 힉소스에게 점령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죠. 또한 이 밤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탄생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밤인 거죠. 이집트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밤. 그러나 동시에 이 밤이 영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밤은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밤입니다. 그저 한 줄기 희미한 빛의 계시가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인 계시, 핵폭탄 같은 계시가 터져나오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중에서 구약의 모든 시간 중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여 준 구약의 계시 중에서 이와 같이 강력한 계시가 없고 이와 같이 풍성한 계시가 없고 이와 같이 은혜로운 계시가 없었습니다. 계시의 밤입니다. The Night of Revelation. 이 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럼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3절로 5절까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좀 꼭 갖고 다니십시오. 이게 앞에 프로젝트만 보면 여러분의 뇌에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찾아보는 것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훨씬 더 유익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출애굽이 일어난 바로 이 밤이 이스라엘에게는 첫째 달입니다. 우리 양력으로 January 1월 달이 그들에게 시작의 달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니산월이 그들에게는 첫째 월이죠.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3월 또는 4월입니다. 그 부활절이 있는 그 즈음이 이들에게는 첫째 달인데, 이 첫째 달 열흘에 양을 한 마리 잡아라.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양을 한 마리 잡습니다. 그러나 바로 먹지 않아요. 양을 잡되 나흘을 간직합니다. 아마 피를 먼저 빼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일 후에 14일째 되는 날 밤에는 바로 양의 피를 바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피를 찍어서 문설주는 이제 위에 있는 기둥을 말하는 거죠.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피를 바릅니다. 이때 양의 피를 바르고 나서 집을 나오면 안 됩니다. 집을 나오면 안 되고 집 안에서 양고기를 먹어야 돼요. 양고기를 먹되 8절로 9절 한번 보세요. 8절로 9절 보시면 양의 고기를 먹되 어떻게 먹으라고요?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삶지 말고 날것으로도 먹지 말고 꼭 불에 구워서 먹으라. 왜 양고기를, 어린 양, 이 양고기를 왜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거 참 오랫동안 이해를 하지 못했었는데 저희 장모님에게 물어봤더니 너무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불에 구워 먹는 고기가 제일 소화가 잘 된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네요. 날것으로 먹거나 삶아 먹거나 하는 것보다 불에 구워 먹는 것이 가장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탁 터진 거죠.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불에 구워서 먹을 때 가장 소화가 잘 되고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보혜사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했어요. 16장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은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이해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바르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도 많아요. 깊이 연구한 사람도 많은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냐고 성령이 아닌 생각으로 글을 쓴 사람, 지식으로 글을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용옥 씨 같은 경우죠. 우리 김용옥 씨 같은 경우가 요한복음 강의도 쓰고 도마복음 강의도 쓰고 기독교 성서의 이해라는 책도 쓰고 기독교에 관한 많은 책을 썼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글을 쓰니 그걸 먹고 제대로 소화가 되겠어요? 먹으면 소화불량 생기고 위암 생기는 거죠. 참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의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성경을 읽고 성령으로 예수를 계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불에 구워서 먹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내게 알리시는 성령님, 내가 오늘 이것을 읽을 때 예수님이 살아서 나에게 오게 해주세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살아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게 다가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기를 먹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가리지 말고 다 먹으라. 다리만 먹지 말고 머리도 먹고 내장도 먹으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통전적인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좋아하고 부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 내가 믿는다.
사랑의 위인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내가 못 믿겠다. 부활하신 것은 못 믿겠다. 그건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내가 인정한다.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간으로, 위대한 인간으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사셨던 것은, 그분의 가르침은 내가 존중하고 내가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변화산에서 하늘의 몸으로 변하셨다는 것, 승천하셨다는 것,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나는 그거는 못 믿겠다. 교회는 다니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머리만 먹는 사람인 거죠. 다리와 내장은 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들어야 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배워야 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분의 행하신 일도 우리가 다 믿어야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것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사람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같이 믿어요. 위대한 사람이자 동시에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나아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것까지 우리가 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전적으로 다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셋째로, 양고기를 먹되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을 때 고난이 없이 예수를 믿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피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은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고생이 찾아오면 예수를 버리는 사람, 그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죠. 예수를 믿을 때는 필수적으로 고난이,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반드시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미움받는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으면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미움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 선택을 받을 때, 주님을 따라갈 때 고난이 없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 그런 일이 없이 믿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양고기는 반드시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하는 거예요. 넷째로, 고기를 먹되 무교병과 같이 먹으라. 무교병과 같이 먹으라. 무교병이 뭐죠, 여러분? 여기서 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고, 교라는 것은 이스트, 효모를 말합니다. 누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모, 이스트 없이 만든 빵, 병은 이제 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read without yeast, 이런 뜻입니다. 저렇게 생긴 빵이에요. 그냥 넓적하게 그냥 밀가루를 그냥 구운 겁니다. 효모 없이, 누룩이 없이 빵을 구우면요, 빵이 딱딱합니다. 부드럽지 않고 속살이 찢어지지도 않고 맛도 없어요. 그냥 과자처럼 부서지는 그런 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맛으로 먹는 빵이 아니라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빵이죠.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는 급하게, 그 여호와의 밤 그 밤에 급하게 나오느냐고 반죽을 해서 이것이 숙성되기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반죽하자마자 그것을 부어서 먹고 나와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상기하는 어떤 역사적인 기억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인에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옛날에 3,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를 믿을 때 누룩이 없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되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사두개인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적인 신앙으로 예수를 따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누룩이 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되 우리가 누룩이 없이 믿자. 이 악한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자기를 지켜서 성화된, 거룩하게 성화된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양고기를 쓴 나물과 무교봉과 함께 먹고 있던 이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거죠. 이 밤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난국,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살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 길을 주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는 항상 살 길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살 길을 선택한 사람은 항상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만 살려주시고 애굽인은 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공평하게 주셨어요. 유대인이건 애굽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 그 자는 내가 구원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Passover, 6월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은 앞으로 이 세상 끝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심판을 피할 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만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그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만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7장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을 보고 장로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내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가, 하늘에 있는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우리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넘어가십니다. 죄가 있더라도 넘어가십니다.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만 넘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원래는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 죄로 인해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대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대속받고 죄사함 받는 일이 일어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죠. 피가 마음에 있는 사람, 피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넘어가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행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 보기에 착해 보이고 사람 보기에 선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마음에 간절하게 붙들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 하나님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국인들의 집에는 장자들이 모두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힘을 잃은 바로와 애국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국에서 떠나기를 간청합니다. 제발 떠나라. 그러나 히브리 백성이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35절로 3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다 달라. 그 좋은 옷을 달라. 좋은 것을 다 빼앗습니다. 아니 달라고 한 거예요. 가서 들어가서 빼앗은 게 아니라. 근데 애국 사람들이 이거 안 주면 더 큰 일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줍니다. 집안에 있는 귀한 걸 다 내어줍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국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그 밤에 애국을 떠납니다. 430년의 애국살이가 끝나는 날인 거죠. 37절을 보시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무리가 떠났습니다. 거기에 보니 유대인뿐 아니라 39절을 보면 유대인뿐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잡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41절에 히브리 노예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국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히브리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노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누가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국 땅에서 나왔다. 6월절을 거친 히브리 사람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좋든 싫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병제가 아니에요. 징병제입니다. 목사들만,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크리스찬은 누구든지, 유월절을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군대. 여기 설교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의 군대고,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은 군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일진데 우리는 군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군인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을 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나의 직장 생활로, 어떻게 나의 교회 생활로, 어떻게 나의 친구들과의 생활로, 나의 인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것만이 삶의 유일하며 그것만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사십시오. 은혜를 받으셨다면, 6월절에 은혜를 받으셨다면, 핏부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의 군대로 살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겠습니까?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영혼을 건지는 일.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자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건지는 일은 쉽지 않아요. 고난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갖은 섬김과 사랑을 주는 것도 고난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고난입니다. 그 사람의 가족 속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저항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왜 합니까? 힘든 일을 왜 해요? 영혼을 건지기 위한 그 삶을 왜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가 받자는 것입니다. 은혜를 무한정 받은 우리들, 지옥에가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떠날 때 38절을 보시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애굽의 그 은금 패물, 이 세상에서 당시에 가장 부자 나라였던 애굽의 은금 패물과 의복이 가득 있었다 그랬어요. 그냥 겨우 몸만 빠져나온 출애굽이 아니었어요. 겨우 몸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겨우 구원만 받은 그런 엑소더스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 노예로부터 자유를 받아서 자유인이 된 것도 참으로 감사한데 하나님이 뭐예요? 재물을,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복신앙, 축복신앙, 번영신앙 목사는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죠. 복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된 것은 있습니다. 뭐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을 때는 복 받는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육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과 혼과 육을 모두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건강도 주시고 영혼만 건지시는 게 아니라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오늘 히브리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애굽 바로의 마귀적인 압제로부터 벗어난 이런 자유인이 된 것만으로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 기분이 안 좋으세요? 하나님 물질 주신다는데 기분 안 좋아요? 이런 건 정말 웃으면서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하게 물질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그래야죠. 왜요? 왜 물질 주시나요? 성경을 아시는 분은 오늘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폐물과 모든 의복을 주셨는데 이게 나중에 언제 쓰이는 줄을 아시는 거죠.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답을 아시죠? 언제 쓰이죠? 이 애굽의 모든 은금 폐물이 언제 쓰여요? 나중에? 맞아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쓰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쓰라고 미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우리 권리, 복 받으셔야 돼요. 복을 받아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복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 아닙니까? 복을 받아야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할 거 아닙니까? 복 달라고 하시고 구하십시오. 야곱처럼 내 집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왜 주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라고 언젠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밤 이 하룻밤에 참으로 많은 일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 밤에 일어났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일이 있었고, 또 어린 양을 온전하게 먹는 일이 있었고, 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 여호와의 밤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는 이 여호와의 밤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있나요? 이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는 어린 양의 피뿌림이 있는가? 나는 어린 양 예수를 통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성령을 통해 믿고 있는가? 누룩이 없이 거룩하게 믿고 있는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좁은 길로 가며 믿고 있는가?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살고 있는가? 어느 정치인이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자고 외친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에 많이 유행했던 말인데, 저녁이 있는 삶.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밤이 있는 삶. 여호와의 밤이 있는 삶. 이 밤에 일어났던 일이 고스란히 내 인생의 이 밤이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가? 이것을 같이 한번